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서커스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 갔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서커스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줄을 딱 서가지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딱 한 가정만 앞에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은 보니까 대가족이었습니다. 한 12살 밑에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젊은 부부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그동안에 서커스를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게 될, 듣기만 했던 줄을 타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광대를 본다든지 이런 그 기대감에 굉장히 흥분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부모가 이제 매표소 앞에서 직원에게 입장료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듣는 순간 부모의 고개가 떨궈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돈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돈이 모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때 자기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20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남자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 방금 당신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그러자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이 남자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서커스장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날 그 서커스 구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 또는 사회에서 얻은 어떤 처세술 이런 것보다도 그 아버지의 그날 행동 하나가 어린 심령에 깊이 각인이 돼서 일생 동안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지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스승은 부모님이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로 코람 데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무엘상 2장 말씀에는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오는데, 한 가정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가정이었고, 또 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당시의 제사장 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이 앞부분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러분,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요, 죄가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한 아들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책망은 좀 했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저도 부모지만은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의 거스르는 행동을 볼 때 책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훈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여러분,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떠했는가? 오늘 이 사무엘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흰 실로 짠 것이죠.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겉에 걸치는 조끼 비슷한 그런 예복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 상태에 있으니까 세마포로 만드는 거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에봇을 입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려서 직접적으로 뭘 하지는 못해도 수종을 드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머니 한나는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 때 남편과 함께 올라와서 항상 그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애가 자라니까 계속해서 그 옷을 지어다가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섬기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좋은 주일날, 화창한 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예배를 꼭 참석하도록 하는가? 제가 지난주 미국에서 온 지인 목사님이 있어서 여기 가까이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 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특별한 강좌가 하나 열리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 특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강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타임지에서 보도한 것처럼 20세기에 낳은 최고의 기독교 사상학원 변증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C.S. 루이스 하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 소설 등을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 같은 동료 교수였던 J.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톨킨 교수는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의 저자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엄청나게 팔리고 그것이 이제 영화화돼서 우리가 지금 그 영화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톨킨이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를 같은 교수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루이스가 무신론자에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 있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거죠. 그 강의 시간에 제가 참 특별히 공감하면서 듣게 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루이스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또 그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나가서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형식,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현장, 그걸 체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면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데 지루하고,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냐? 예배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잘못됐던 것이죠.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지. 여러분, 자녀 많이 낳는다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요,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참석하려고 하고 절대로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예배하는 것으로 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특별히 중학생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 아버지가 새마을 청소년 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학교는 뭐냐면, 참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가난해서 애들을 중학교 보낼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무교육이지만 그때는 중학교를 보내기보다도 반일을 해라. 제가 자랐던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라는 그 지역 주변에 구억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학교가 들어서가지고 완전히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애들은 중학교를 못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새마을 청소년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너무 또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중학생 때 그러지 않아도 비좁은 집에 어떤 애가 들어와서 같이 먹으면서 자면서 지낸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을 이제 가르치는 셈이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돕게 된 위기 가정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한 곳은 중국인 엄마인데요, 한국인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해서 지금 13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남편이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옷을 사 입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월 4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라질 일입니까? 그래서 다니고 있는 큰 교회인데 중국인 예배가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옷가지도 주고 가전제품도 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작은 그런 금액일지라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참 우리 중학생 아들인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참 귀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정은 72세 된 할머니인데요, 72세면 이제 좀 쉴만한 연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20대의 손자 2명이 있어가지고, 손자가 있어가지고요,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푸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쉴 때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쉬면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참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이분이 한때는 남편과 함께 참 열심으로 구역장 또는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니던 교회가
아마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회에 대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아멘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80세 할머니이신데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님이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손자 2명이 있습니다. 따님 혼자 간호조무사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것이 전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죠. 참 이번에 이런 도움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해 하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저도 사실 이렇게 뭐 후원금으로 보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부러 저도 참 힘들게 찾아가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참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으로 나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이 중요하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 앞에서 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 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여지도록,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칫 방심하게 되고 행동거지가 흐트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죄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곳에 갔을 때는 뭔가 유혹을 받거나 뭐 좀 그렇게 실수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가끔씩 이분의 책을 소개합니다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종교 행위가 대신 자리 잡는다. 그야말로 새칭 뼈 때리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새겨드려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이 되면은요, 그러면 그 자리는 종교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기도할 때도 사람들 많은 데서,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고 광고해 주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외식적이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자리는 종교 형식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종교 행위만 남는, 그 행위만 붙잡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그 차이를 압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저런데 집에서는 이렇다,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얘기라는 책에 패트리샤 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짤막한 한 토막의 얘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는 친구인 바비 루이스의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가 3살 난 아들, 7살 난 아들, 두 아들이 있어서 같이
어느 날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입장료를 물어보니까 6살까지는 무료고 7살부터는 3달러라는 것입니다. 지금 3살 난 애, 7살 난 애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살은 무료, 7살 난 애부터는 이제 3달러, 자기랑 포함해서 6달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매표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얘는 6살로 봐도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6살이라고 하면 3달러를 안 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 차이를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직원은 내가 볼 때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하지만 애는 아는 거죠. 우리 아빠가 7살인 나를 6살이로 속이고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갔구나. 그 순간은 말하지 않겠지만 저래도 되는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는 6살처럼 보일지 몰라도 7살입니다. 정당한 입장료를 내야죠 라면서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자녀는 그 차이를 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보다도 너의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만 아실까요? 그 아들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보면 이런 면들이 있는 것이죠. 이래도 되는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애들한테 혹 우리 아빠는 차이가 있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런 점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응답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귀한 자녀를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립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한나는 희생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셔서 다른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히 여기셔서 3남 2녀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그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 귀한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믿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 이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어리지만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자라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힘썼을 때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존중을, 은총을 더욱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 양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제법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했는데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잠시 쉰다면서 신앙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있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제일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쓴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첫 장을 보니까 95년도에 제가 이 책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책에서 제가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옥하나 목사님이 건강이 참 안 좋은 분이셨거든요. 어느 곳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인데, 그때 옥 목사님이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라는 이 책이 이제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 책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이 옥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자녀들이 보는 것은 또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는 이런 책 쓸 자격이 없는데 하면은 그거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함께 한때 좀 동역한 적이 있었는데 저보고 김 전도사 나랑 같이 하자 하는데 제가 일본 선교사로 그냥 가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가슴으로 써내려간 가족 얘기라고 하면서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아빠,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좀 폭탄 선언이죠.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버지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최 목사님은 그때 그 자녀를 참고 기다리며 괴로웠던 순간들을 참 쓰라린 그 마음을 피력을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들을 다 잘하는 가운데 있지요. 한때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 가정에도 참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우리 애들이 장문의 편지를 써줬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강하게 권면하지는 못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붙잡아 준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육신적인 목표를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참 장문으로 이렇게 보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지요. 그럴 때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그것이 영향력이 있고 본이 되는 것이지,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자녀는 그것이 잔소리로밖에 남지를 않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살아있는 부모가 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므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커나가는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